샬롬, 2024년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아멘. 주님, 오늘 저희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저희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15편은 후대의 성전 입당송 또는 입당 기도문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이스라엘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백성들이 1절을 암송하고 이어서 제사장이 2절에서 5절의 내용으로 화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본 시는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갈 때 사용된 예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자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지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다윗이 지었다는 사실과 성전 대신에 장막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점으로 볼 때 아직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던 때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산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에 안치될 때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본시의 내용 전개를 살펴보면 1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소에 나아가는 자의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응답하는 형식으로 2절에서 5절 상반절에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10가지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 하반절에서는 그와 같이 올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산에 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이란 언약궤를 모신 성막을 가리키며 성산은 그 성막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표현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말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경배와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편 머무르다의 히브리어 구르는 본래 손님으로 잠시 머무는 것, 나그네로 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손님처럼 하나님께 환대와 사랑을 받을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살다의 히브리어 샤카는 숙박하다, 정착하다라는 의미로 머무르다의 히브리어 구르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문자적으로 성소에 살고 싶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마음과 몸이 모두 하나님께 향하여 성소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머무를 자, 사는 자라는 표현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을 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은 1절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 대답으로 10가지의 자격 조건을 제시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해야 할 일을 3가지 조건으로 언급하고 3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조건을 대조적으로 진술합니다. 4절, 5절에서는 나머지 자격 조건들인 2가지 적극적 조건과 2가지 소극적 조건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이상의 조건들 중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는 자신의 거룩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하반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갖춘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여기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조건 중 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을 뜻하는데요. 언행, 심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말합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이러한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진실하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입으로 말해야 함을 언급한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속으로는 거짓과 속임수를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진실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혀로 남을 허물한다는 것은 발이란 뜻의 레갈에서 유래하였으며 탐지하다, 정찰하다, 답사하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다,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는 마치 혀가 발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니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을 모함하여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일을 비롯하여 말로써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모습은 두 마음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혹자는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자의 혀에 사단이 있고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자의 귀에도 사단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곧 마음의 생각이 믿을 만한 의인은 결코 남을 비방하거나 중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과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되는 수사적 표현으로 이웃을 멸시하고 저주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는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지켜야 할 조건들 중 적극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매우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의인은 그러한 자들을 싫어하고 멀리함으로써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는 것은 존경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른 성도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책임을 다하며 약속을 어기지 않되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결코 바꾸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마지막 자격 조건으로서 두 가지 소극적인 측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돈과 관련하여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25절을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율법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 두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동족 간에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둘째, 외국인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시에서 다윗이 언급한 것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재산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착취하였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원래 한 형제들로서 이러한 악습을 본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채무를 청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식년이나 희년 제도를 통하여 채무를 탕감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재판관이 소송을 판결할 때 뇌물을 받은 자의 편을 들어서 죄가 없으나 힘없는 자를 벌주는 행위를 지적한 것입니다. 재판을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지도자들인데 만일 이들에게 불편, 부당의 공의로움이 없다면 결국 그 사회는 병들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뇌물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지금까지 앞에서 나온 10가지 조건들, 곧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의인이 취해야 할 행동을 하는 자들인데요. 삶과 예배가 일치된 생활, 곧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신앙생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다윗의 기대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시의 서두에서 누가 하나님의 성소에 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데 대해서 앞에 10가지의 의로운 행위를 하는 자가 바로 그렇다는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마치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오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실천하고 또 내일 실천하여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